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믿음이 좋다 그러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한 어느 레벨에 있을까? 성경에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저 말씀을 시금석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저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리합니다.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봤다고. 그런데 응답되지 않던데. 내가 그래서 요즘 기도 생활 안 한다고. 기도 생활 안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도 안 했던 게 아니라고, 했었다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되더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허풍쟁이고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밖에 더 됩니까? 아니, 구해도 시행도 못하면서 왜 시행된다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는데 도대체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 구비되지 않아서 저 말씀이 내게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저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뭔가 기도 응답되는데 방해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만남의 복을 구하고 환경 여건의 복을 구하고 그래서 저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유형에 속한 분으로 신앙생활 해오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생명력 있는 내용들이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저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허풍쟁이 사기꾼 만들지 말고 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생명력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풍성해지지 못하는가?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야 된단 말인가? 라고 말해야 진짜 제대로 된 일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남들은 거기에서 너는 이미 늦었다, 끝났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할지라도 방울 하나도 얼마든지 다 원상회복시키시고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고난당한 날수만큼 그 반대되는 은총, 행복과 기쁨의 복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개인적으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분은 반드시 요동치 않고 마침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서 열매 맺습니다. 동시에 가정이나 이웃을 향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막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을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과 이웃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해서 정체되지 않고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항상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왜? 소망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계신데 소망이 넘치는 요즘입니까? 아니면 소망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빛된 삶을 살고 마침내 최후의 승자의 미소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안디옥의 ig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110년, 그러니까는 뭐 오늘 우리 2025년에다가 110하면 몇 년인가요? 그만큼 전에 살던 ig나티우스가 몇 년이라고요? 저거나 1000몇백 년 될 거예요. 한 기도문이에요. 이제 나의 환경, 여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이미 늦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나의 환경, 여건,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행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는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교회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 말로 빤질빤질 해가지고 복음에 단비가 내려도 복음의 은혜의 물방울이 튕겨나가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기도응답의 현주소임을 확신하지 못한 채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뭐가 이미 늦었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전후를 읽지 않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웃에게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미 그랬을지라도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 주시고, 적국에 패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적에게 패하면 안 되지요. 적에게 패하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러라는 건데 궁금한 것은 사실 있지요. 아니,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셔요. 아니, 온 우주에 계신데 왜 굳이 솔로몬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문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제가 아버지 다윗의 도움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했다고 여기에 모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 있어 보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고 또 그 기도를 해요. 솔로몬은요, 나중에는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서 타락해 삶을 살았지만 젊었을 때 솔로몬은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부르신 겁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출애굽의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절정은 그겁니다. 그 출애굽시키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는, 소통하는 집, 성막을 지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영하시는 거예요. 자,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면, 출애굽기 보면 막 땅이 흔들리고 때로는 막 불이 그야말로 맹렬한 불처럼 붙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러면 우주가 집이라고 해도 그게 좁지요. 근데 어떻게 그 인간이 지은 집인 교회 성전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허물투성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나 인간의 속성을 생각하나 불가능해요. 이건 연역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산상순하실 때 아주 기막힌 말씀하셔요. 신앙생활은 연역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다 그거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사과나무라고 맞춥니까?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사과나무인 줄 아십니까? 열매를, 귀납법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뭔지 알지 못하는데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이 지은 공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귀납법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게 맞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내가 성전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도와 관련된 건데, 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은 명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줍니다마는 본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강조하고 있으니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데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놓고, 죄가 있으면 안 들어주신다 그래놓고,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시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메시지가 바로 성막이고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의 그
몸이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막에는 그래서 속죄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뭐라 그랬죠? 속죄하는 장소, 그게 아니고 속죄소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단어 한 단어입니다. 덮는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준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죄 졌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그 죄를 싹 가려주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면? 예수님에게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로 가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의 1차 목적은 그거예요.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성취되기 위해서 파트너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파트너인 나는,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밀하게 소통하는 심령에게, 지난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소통하는 심령에게는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베푸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고맙죠. 왜?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때론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그 은혜까지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은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 설교학 교수였던 조지 버트릭이 저는 말을 했어요. 기도는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상회의에서 결제를 하십니다. 동신교회 아무개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전달해라라고 사인을 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그런 은혜를 이분이 기도자는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트릭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뭐하면서? 사랑하면서 경배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 참 주님을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좋으셔가지고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막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 기도도 그래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종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 내용을요, 있는 그대로 보면 좀 그냥 뭐 많이 들었던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에, 보고 싶은 님을 만날 때에, 보고 싶은 님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좋아요, 싫어요? 데이트를 해보셨어야지, 연애를 해보셨어야 그걸 알지. 아니, 좋다고 그래요. 책도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그 장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싶은 님이 있으면, 보고 싶은 님을 만난다면 막 폭염이에요. 혹은 비가 뭐 홍수처럼 쏟아져요. 아이고, 오늘 비 오는데 날씨도 추운데 안 만나야겠다 그래요. 그래도 가서 만나요? 연애해 보셨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있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이 계신 성전 가는 게 즐겁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내가 온갖 이미 늦었다 말았다 그런 게 있든지 말든지 난간 부딪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애 감정 이야기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와 상관없는 개념이라고 하실지 모르는데요, 성경적으로는 나이 아무리 들어가셔도 주님을 향한 연애 감정인 처음 사랑, 이것이 있어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세다 보니 황혼 연애하면서 연애 소설 의미하다가 황혼 이혼한다, 시험 든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향해 말합니다. 목사로서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적인 연애는 젊은 사람들 몫이지 나이 드신 분들 목 아니에요.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된 세계 모든 애정소설 주인공들 보세요. 모두 10대, 20대, 많아봤자 30대 그 정도예요. 간혹 이상한 불륜소설이 나올 때 40대가 등장하는 거지 정상적인 연애 소설은 다 젊어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로미오도 애들이었고 줄리엣도 여러분 보기에 까마득한 애송이였어요. 물론 간혹가다 서부 영화도 보면 서부 영화는 칼 바르트가 아주 좋아했어요. 왜? 서부 영화는 항시 선이 이기거든요. 주인공이 통을 땅 쏘고 이기잖아요. 그래 이 성경은 항시 하나님이 이긴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서부 영화 좋아했는데 서부 영화 보세요. 노인들 맡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데 대부분 총 맞아 돌아가시는 역 맡아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전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보면 뜨거워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연으로 쓰임받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기도 생활 뜨겁게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그게 매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도의 천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응용하면 저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내게 그동안 아름다워 보였던 기도의 천사는 날개가 꺾이고 잃어버려가지고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날개와 확신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웅비하며 나아갈 때만 여러분은 기도의 천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택하시고 기도의 주인공 맞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을 주연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요 영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주연급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교회를 가장 즐겁고 신나게 출입하는 비결도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연애 감정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 말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 말씀들의 특징을 성경 보세요. 저 나오는 말씀들의 앞에 타이틀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게 그전에는 저런 내용이 아름답게 이렇게까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그 사모하고 연모하다 보니까는 주님 만날 생각하고 성전에 가니까 저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하고 싶습니까? 좀 처음 사랑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둘이 연애를 하는데 부모님이 못 만나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그럼 부모님도 이것저것 다 채워서 이러면 못 만나겠지 그러는데 둘이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 보세요.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씨가 있어요. 그 최승희 씨의 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백향주라고 하는 제1동포입니다. 이 백향주 씨가 모 방송국이지요. 시사경제 프로그램인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런 말했어요. 춤은 제 삶의 보람입니다.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애 감정입니다. 연애하듯이 가슴이 뜨거워야 제대로 된 춤이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를 뜨겁게 사랑해야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연애 감정의 학문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연애 감정이란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을 향해 정신이 집중되고 몰입하는 상태다. 제가 만일 미쓰리를 만나는데, 저희 집사람도 미쓰리입니다. 미쓰리를 만나는데 미스 O를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연애 감정이에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연애 감정은 미쓰리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해 있어야지요. 주님을 향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해야지. 왜 자꾸 환경 여건 생각하고 엉뚱한 사탄 마귀가 주는 과거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주님께 몰입하지 못합니까? 그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외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아도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거 아니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 그때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 다시 소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월 내내 봐야 될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참으로 열악하고 힘든 환경력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지금 너무나도 열악한 쫙쫙 갈라져 나가는 불신앙의 풍토 속에 주님 앞에 나온 게 마치 쫙쫙 갈라진 논에서 서 있는 푸른 저 나무와 같은 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은 저와 같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이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은혜비 머금고 그동안 맺지 못했던 것들이 소성돼요.
저기에 단비가 내리면 다시 옥토가 됩니다. 그게 주님이 땅을 골칠지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 내가 발을 딛고 사는 환경 여건도 쫙쫙 갈라져서 메말라서 더 이상 내가 씨 뿌려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땅 고쳐주시면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압축시킨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건 이미 이제 제가 읽게 되는 저것은 이미 늦은 상태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이미 토산을 먹어버렸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해버린 이미 늦어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사야 말씀처럼 사막에 시냇물 흐르게 하시고 황무지 광야가 옥토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미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읽겠습니다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어딘가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선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가 감히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 없지만 기도할 자격 만들어주신 분, 말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동기부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마치 기도응답의 그 열매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져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